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주일, 첫 단추를 잘 끼우신 여러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그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 좀 잘하셨습니다. 감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좀 계세요. 건강을 잘 좀 지키시고,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52번째 주일이 있는데, 주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시고 7일 때 안식하신 하나님, 그리고 복을 주시려고 9일째 세우신 날, 이날은 주의 날이라 오늘은 새벽부터 밤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은, 만일 안식일에, 화면 다시 띄워줘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오늘 이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낮에 한번 예배드리고 내가 가고 싶은 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너무 막 쾌락을 추구하는 일 하지 말아요. 그리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화면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너에게 참된 기쁨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모든 장애물을 내가 세상에서 제거하여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여호와께 직접 하신 말씀이다. 아멘. 주일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첫 번째 복은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줄 것이고, 두 번째 말씀 보니까 높은 곳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현대어 성경으로는 모든 장애물을 내가 세상에서 제거해 줄게, 길이 열리도록 해줄게.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곱의 업으로, 야곱에 준 땅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제 야곱의 업이 뭐냐면요, 야곱이 에서가 죽인다고 그래서 가방 하나 들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갔습니다. 20년 세월 지나는 동안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일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받아 누리십시다. 단 52주 주일을 잘 성수하는 가운데 이런 복을 듬뿍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년 첫 번째 주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금년 표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해보시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 교회가 나오는데 그 7 교회는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들의 모습. 제가 오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지금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지역은 화면에 그림 좀 띄워줘봐요. 에베소 터키 지방의 터키 지금 에베소 성서 7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 한번 터키 성지순례 갈 기회가 있다면 저 7 교회를 한번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자, 넘겨보세요. 에베소가 저렇게 있습니다. 그 고린도가 옆에 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건너가는데 저 에베소 지역은 그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의 요지. 로마로 통하는 길을 한번 길 좀 보여줘봐요. 길이 저런 길이 또 쫙 로마까지 가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는 그 로마가 지배할 때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그리고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와 에베소는 이 3대 도시였어요. 엄청 큰 도시였습니다. 이 항구 도시인데 그러니까 항구 도시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주 그 문명도 발달하고 교통도 발달하고 거기에 돈도 모아졌어요. 또 넘겨보세요. 그림을. 저게 원형극장인데 2000년 전에 25,000명이 들어가는 저런 원형극장을 만들었어요. 또 넘겨보세요.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도서관. 에베소 교회가 있는 저 유명한 도서관이지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데 이 지역이 그렇게 부유한 지역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이고 돈이 모으는 지역이에요. 근데 에베소에 또 유명한 게 뭐냐면 아데미 여신, 화면에 좀 넘겨보세요. 저 아데미 여신은 다산의 신이다. 이 유방이 12개. 애를 많이 낳는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데 자, 한 점 넘겨보세요. 저게 이제 아데미 여신 신전인데 저 대리석 기둥이 120개가 있어요. 120개. 무너졌는데 지금 다시 그림을 복원시킨 겁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저런 기둥들이 120개가 서 있는 아데미 신전이 거기 있었고요. 그 아데미 신전에서 섬기는 남녀 사제들이 1,400명, 그리고 여사제들은 거기서 몸을 파는 매춘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가 에베소고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이 에베소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항구 도시고 교통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돈이 모아지고요. 거기에 또 우상 숭배 대장이에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거기에 왕초예요.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웠다는 것은 이 세속 물결이 아주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지요. 오늘날 보면은 그 이단들이 참 많이 있지, 이단들이.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닌 그냥 돈도 있어야 되고 막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여행도 다녀야 되고 이런 세속의 물결이 막 밀려오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세속의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고 또 거짓 이단들이 막 침투하고요.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1절에 보니까 화면에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그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7별은 뭐고 7 금초대는 뭔가 그랬더니 1장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 화면에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계시다는 얘기는 7교회의 목사들을 붙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큰 권능으로 주의 종들을 붙들고 7교회를 왕래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이어갈 때 사람들을 세워서, 저를 목사로 세웠고 장로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오른손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하지요. 또 싸움도 하지요. 그럴지라도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7교회 사자들을 붙들고 그 교회를 왕래하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참 소중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함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 사랑함이에요. 일단 2018년도에는 몸 대신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 봅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목회했는데 떠난 후에 디모데 목사가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디모데 목사가 떠난 후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예요. 정말 훌륭하신 주의 종들이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교리도 잘 배웠고 또 헌신도 했고, 우리 예수님 말씀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잘 알아. 그리고 거짓 것들이 침투했을 때 시험해보고 아니라고 몰아내는 거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도 주님이 아세요. 일단 새해에는 좋은 생각을 품으십시다. 좋은 생각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좀 하세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는요, 정말 그 어려운 여건, 세속 물결이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 그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확실한 교리를 가지고 거짓들을 몰아내고요. 오늘 이단들이 막 판을 칠 때에 확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몰아내고 시험에서 몰아내버리고 그 행위와 수고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뭐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오늘 바로 주님 말씀하세요. 화면에 좀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확실한 교리를 가지고 이단도 몰아내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딱 진단을 해보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있네요. 그러나 너의 인내도 알고 너의 행위도 알고 너의 수고도 잘 알지만 그러나 너의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막 잘 달려왔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므로 그렇게 잘 달려온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난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이 아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아멘이시요? 25년을 달려왔어요. 25년을 잘하셨어요. 그러므로 더 큰 복이 임할 것이다. 아니 그런데 25년 달려왔는데 그러나 어제 처음 마음이, 첫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있구나. 오늘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잘했는데 첫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사랑에 관한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쭉 그러는데 뭐라고 시작되냐면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방언을 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아무것도 아니라네요. 그러면서 결론을 말씀하세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온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많은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가 이제 사랑을 해서 신혼 살림을 차려요. 이렇게 그냥 그 남자가 좋고 그 여자가 좋아서 사골 쓴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요즘은 뭐 결혼 조건이 참 까다로운 것 같아요. 집은 준비했는가? 여자는 직업이 뭔가? 막 결혼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니, 결혼은요, 둘이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둘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사골세를 살아도 몰랐고요, 남자가 그냥 쥐꼬리만큼 월급을 받아도 몰랐어요. 중요치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사골세를 사네요. 우리 집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요만큼 월급을 받아와요. 그때부터 그 뜨거운 첫사랑이 식어지면서요, 집이 보이기 시작하고 받아오는 봉급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부 오래지 않아서 헤어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남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집이 뭐 초가집이든 뭐 멀쩡히 사골쓰든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이제 왜 그렇게 우리가 사랑이 막 식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감격이 있었지요.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왜 이렇게 11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30분 전에 왔어요. 30분 전에. 근데 이렇게 3년, 5년, 10년 믿으면서 예배 시간 11시 1분 전에 오시네요. 막 15년 되니까 11시 10분에 오세요. 11시 10분에. 11시 반에 또 오세요. 반에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졌다는 증거예요. 식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내가 주를 만났을 때 정말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서 양말을 다 신고 옷을 입고 11시가 되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아니, 감격이 없으셨나 봐. 그런 감격.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이에요. 예배 감격이 있었어요. 예배 감격이. 그 예배 드림이 즐거웠어요. 주일이 기다려졌고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그래서 막 주일 낮에, 주일 밤에, 수요일 날, 뭐 새벽에, 금요 막 다 나왔어요. 그 첫사랑이었어요. 근데요, 참 이상하네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주일 한 번만 나와도 내 신앙은 내가 잘 지킵니다. 이게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망교회 온 지 25년째거든요. 아직도 새벽 기도가 좋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가 힘들면 이제 내려놔야 돼, 이제. 아직도 좋아요. 제가 예배 30분에 올라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88년도 목사하면서 봤는데 30년 됐는데 아직 식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감사해요. 그 새벽 기도가 힘들면요,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아직도 괜찮아요. 아직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교리적으로 확실해서 거짓들을 몰아내고 또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딱 진단해 보니까 사랑이 식었어. 예배가 의무야. 예배가 습관이요. 찬양에 열정이 없어. 기도에 눈물이 말랐어.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불러도 가슴이 찡한 이게 와야 되는데 다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의무로, 책임으로, 습관으로 익숙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가 잘 했지만 우리 예수님 딱 진단할 때 야, 처음 사랑이 식었어. 이렇게 말씀하니 처방을 말씀하니 처방을. 자, 보세요. 사람들이 보통 얘기할 때 이 변화와 변질을 얘기해요. 변화. 이런 물이 포도주로가 바뀐 것을 변질됐다고 말 안 하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멋지게 변화됐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좋은 쪽으로 변화되셔야 됩니다. 기도를 30분 했으면 1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안 하시지요? 이 변질이라는 건요, 음식이 상한 것을 변질됐다고 그래요. 변질된 것을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변질되면 안 되고 변화되셔야 돼요. 성숙하셔야 돼요. 이게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 10년, 20년 믿으면서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 형태로 변화되는데, 자,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죠. 처음 같지 않습니다. 두 번째, 처음 같으렵니다. 세 번째, 처음보다 더 잘하렵니다. 이런 처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일부 샤론 찬양대도요, 꽉 차게 앉았더라고요. 그랬어요. 52조 그렇게 앉아주세요. 오늘 쉬운 찬양대도 52조 그렇게 앉아주세요. 처음 같지 않다는 건 변질됐다 그런 얘기예요. 첫사랑이 식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야, 식당이요, 처음 개업을 하고는 뭐 얼마나 서비스가 좋고 막 잘 되니까 손님 오는 게 귀찮아 죽겠어. 그만 왔으면 좋겠어.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줄어들고. 이게 변질이에요. 변질. 처음 같지 않네요. 처음 같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늘 처음 같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소주 회사에서 그 소주 이름을 처음처럼, 그래, 처음처럼 되게 붙여놓고 싶어. 막 처음처럼. 변하지 않는 처음 같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처음 같으려고 그래. 처음 같으려고 애를 써봅니다. 막 변질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질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오래 갑니다. 오래. 맞지요? 변질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이 오래 가요. 오래 갑니다. 세 번째로, 정말 처음보다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처음보다 더 잘해보려고, 더 잘 믿어보려고. 주일 낮에만 나왔어요? 밤에도 나오려고. 기도 30분 했어요? 1시간 해보려고 더, 그러면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사십시다. 새해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해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고 결심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결심을 안 하면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신년주일인데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그래서 처음 사랑이 식어졌어.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야. 처음 사랑 식어졌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5절 말씀 같이 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네요. 원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디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렇게 결혼하고 막 신혼의 시간을 보내고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애에게 올인하네, 올인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막 한눈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게 올인 하다가 이 올인하는 대상이 바뀌니까 신혼 때는 막 둘이만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돈을 벌려고 두 부부가 애를 쓰다가 돈이 많이 벌리니까 이 남자들을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눈을 팔으니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그 뜨거운 첫사랑이 식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막 그렇게 예배 시간이 기다렸고 예배드림이 즐거운데 뭐가 내게 침투해서 예배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가? 그게 여행인가? 그게 골프인가? 뭐가 침투해서 그랬는지 확인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나의 그 첫사랑을 빼앗아간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네요.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 아니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초방도 말씀하셨어요. 원인이 있어. 원인을 찾아와. 왜 내가 이렇게 식어졌는지, 그 30분 전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그 마음이 왜 식어졌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어요. 돈 다 싸 짊어지고 전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 제멋대로 살았어요. 돈이 다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돼지막에서 쥐염 열매 먹다가 야단 맞았어요. 막 설상가상 가뭄이 들었더라. 그런데 돼지막에 앉아가지고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 집에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돌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돼지막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첫사랑의 시간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돼지막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끌어안고요, 이놈아 돈 다 얻다 버리고 이 집 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막 그 돼지똥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네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내려간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면, 첫사랑 회복하면 주님이 끌어안으세요. 주님 그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님께서 딱 벌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경고하시고 첫사랑 회복해야 돼. 오잖아요. 마음에 오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에 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막 천둥이 막 고랑쾅쾅 칠 때 반드시 번개 치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하면 귀를 막아야 돼. 막 이렇게. 그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만일 이렇게 내가 경고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알게 해도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버린다 그런 얘기. 버린다.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너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우리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염려하는 거는요, 한국 교회를 들어서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고 이렇게 아니란 기도가 식어진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촛대가 옮겨지는 건 아닌가? 아프리카로 옮겨지는 건 아닌가? 중국으로 옮겨지는 건 아닌가? 염려하고 있어요. 중국에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엄청 탄압하지만요, 기독교인들이 1억 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찬송가를 불러도
99절까지 99절까지 찬송가를 막 그걸 99절까지 부르고 은혜로우니까 한 번 더 부르십시다. 99절 또 한 번 와. 제가 5절까지는 이 찬송가를 한번 선택해 봐요. 아이고, 목사님 3절까지만 하시고 설교는 30분만 하세요. 벌써 52분이에요. 빨리 끝내세요. 중국의 기독교인들은요, 3시간, 4시간 오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한 번 설교를 시작하면 막 3시간, 4시간 계속 해줘요. 와. 우리도 처음 하나님과 처음 사랑 받았을 때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어요. 길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랑이 식어졌어요.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책임감 때문에 마지못해.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감격을 회복하십시다. 야, 예배 감격이 있었거든요. 예배 드림이 참 좋았어요. 목사님 설교가 어떻든 간에 막 예배 드림이 좋았어요. 찬양이 좋았어요. 찬송 막 99절 불러 또 부르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찬양이 이렇게 길은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기도에 눈물이 말랐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길 거야. 한국을 마지막 때 세계선교 주역으로 쓰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시간 그냥 막 지루하다고 또 예배, 저녁 예배도 없어요. 그냥 2시에 막 해치우고 이거 촛대가 넘어갈 것 같아요. 아프리카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나라로 넘어갈 것 같아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고 가장 어떻게 하든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보세요. 오늘 7절 말씀을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촛대를 옮기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너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싶어. 귀 있는 자는, 귀가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신앙의 승자가 되셔야 돼요. 왜 자꾸 뒤로 물러가세요? 왜 자꾸 뒤로 물러가세요? 승자가 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금하신 2개 나무가 있잖아요. 하나는 선악과 나무예요.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다 따먹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까봐 화형검으로 막아놨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12달 동안 열매를 맺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영원히 삽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영원히 사는 길을 말씀하시네요. 이제 25년, 이제 25살이 된 우리 소망교회가 그 강산이 2번 반 변했습니다. 2번 반. 지하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 여건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요, 조금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냥 늘 뭐 하던 습관대로 갈 수 있어요. 이거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제가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25년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첫사랑을 유지하는 게 자랑거리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요? 신앙생활 50년 말하지 말아요. 50년 첫사랑이 지금도 간직하고 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50년 믿었는데 예배 안 드리시잖아요.
30년 됐는데 기도 안 하시잖아요. 감격이 없잖아요. 다 의무잖아요. 의무잖아요. 첫사랑이 식어졌어요. 오늘 회복하십시다. 2018년도는요, 첫사랑 회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사랑 회복하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열매 먹어야 됩니다.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길 건지 말 건지 하나님 고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막 승리하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막 쏟아부어 주셔야 돼요. 그런 한 해가 되십시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시고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가시다가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신앙에는요, 타성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처음 보는 말씀처럼, 오늘도 처음 예배 드림 같이 그 감격이 감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에다가 이 표를 써붙였어요. 2년 동안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라고 써붙였더니, 와,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라고 써붙였더니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제가 금년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표를 붙이면서, 아, 소망께 살겠구나. 변질되면 안 되거든요. 편의되면 안 돼요. 첫사랑 회복하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십시다. 오늘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참된 기쁨을 줄 것이요, 내가 삶의 장애물을 제거해 줄 것이요, 내가 야곱이 누렸던 그걸 누리며 살게 해줄 거라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오늘 첫사랑 회복하면요, 신나는 삶이 시작됩니다. 정말 신나는 삶이 시작돼요. 여러분, 꼭 첫사랑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첫사랑 회복돼야 가정 오래 가는 거지요. 첫사랑 식어지면 갈라서요. 갈랐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진짜 중요한 거는 첫사랑이에요.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애를 쓰는 거 잘하시는 거지만, 하나님 만난 처음 감격이 식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2018년은 여러분 막 봉사도 하시고 일도 하시는 가운데 그런 감격을 일하십시다. 그런 감동을 일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